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7절) 한 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깨어있으라. 당분간 이 깨어있으라 말씀을 집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런 조금 요 부분의 주제를 좀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도 등장했지만 우리는 여기 땅에 그 주소에 등록된 집도 있는데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순종하며 겸손하며 기쁨으로 입성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지난주 그 가정이라는 의미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가정, 또 하나의 집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깨어 있으려면 만약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다가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이 육체가 사라진다면 제일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허망한지를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의 허망함과 육체의 허무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예수 믿는 경험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육체의 죄성과 육체의 유한함을 객관적이고 영적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저 집,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여지가, 그런 여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사도 요한이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지 못했어도 고난과 그런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집에 대한 개념입니다. 가정에서도 깨어 있음도 물론 훌륭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집,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이라는 그런 내세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갈망, 그런 분명한 기대 속에서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재미나고 즐겁고 평탄하고 무난하게 흘러가면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현실이라는데 우리가 덥석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집은 내 마음속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집 때문에
내가 너무 절박해지고 때로는 좀 비참해지는 지경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의 구원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함도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그 집에서 깨어 있으라 첫 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망이 이 땅의 인생들을 휘어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을 말하죠. 첫사람 아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죽기 싫어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이상 사망이 왕노릇 안 하는 인생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인생들은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죠. 죽기 싫어 사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육체의 욕구와 죄성대로 나만은 살고 싶어, 나만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죄 속에 살아가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엎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자비하셨을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은 아주 강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자비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죽옷을 먼저 베어서 입혀주셨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부끄러워했던 것밖에 없어요. 옷 입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가죽옷을 덮어주셨죠. 그런데 만약 아담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은혜가 넘쳤겠죠.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몇 사람이 중요한다고요? 한 사람.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중요하니까 완전함을 추구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 회개를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후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 깨어 있으려고 하다가 내가 완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완전하지 못한 건 좀 감추고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떤 지경이 되냐면 나의 완전함이 당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박살당했어. 어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닌데, 깨어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한 사람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맨날 죄인이냐? 아니죠. 깨닫는 즉시 더욱 뭐가 넘쳐요? 은혜와 의로 말미암는 선물들이 넘치게 돼서 이 속에 뭐가 왕노릇하게 돼서 사망이 떠나가고 뭐가 왕노릇해요? 살명, 살리는 능력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경계선이에요. 엄청난 경계선. 이 집에서 깨어 있으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성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받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선악과를 먹은 즉시 원래는 뭐 받아야 돼요? 죽임당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짐승을 먼저 죽이셨다는 말이죠. 죽음이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친절하게. 그리고 그 짐승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랑이 뭔 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깨달았으면 이제 아내에게는 여보, 당신이 나에게 먹고자 했지만 내가 거절해서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주셔서 내가 범죄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그 집안에 필요했었는데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은혜와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을 묵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범죄가 시작됐어요. 이 로마서 5장 앞에도 이렇게 시작되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건 우리 집안에도 보통 2명이 사는 집이 있고 뭐 4명이 사는 집이 있고 여러 집안의 그 스타일들이 다르니까 그 집에 죄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구를 통해 들어와야 단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깨어 있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깨어 있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죄라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가 틈을 타요. 그게 유혹이 되는지 시험이 되는지 고난이 되는지 그 사람의 스타일, 성품인지 성격인지 습관인지 모르지만 죄가 쑥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들어간 그 한 사람의 죄가 있음을 발견시켜 놓고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집에 쑥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죄가 도무지 모르는 거야. 아담이 자기 죄를 몰랐던 것처럼, 난 죄가 없어, 당신이 먹자 그래서 먹은 것뿐이야, 나는 당신을 원망하고 싶어, 이러고 싶어요,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자에게 은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오경을 주시고 레위기를 주시고 하시면서 율법을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위법했구나, 잘못됐구나 라는 걸, 범죄를 더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첫째는. 그래서 죄가 들어갈 때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너의 죄가 이렇게 많지만 예수께서 그거를 갚아주셨어. 이제 은혜가 많아질 거야.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집에서 깨어 있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무시로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나의 의로움, 나의 자격, 나의 완전함을 자꾸 바라보며 깨어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 완전함은 안타깝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 의만 쌓아져요. 결국 모든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괴로워져요. 잘못된 의죠. 집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깨어 있으면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집에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죽는 은혜. 죽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그 예표가 에덴 동산의 짐승이었죠. 가죽옷을 내어놓은 그 짐승은 죽었겠죠. 레위기의 모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짐승들이 피 흘리며 죽죠. 생명이 있기 위해선 누군가 죽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 해의 제사장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죽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이 죽임당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썼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해.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고약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까지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놓아줄 뻔하다가 누구죠? 그 바라바, 그렇죠? 바라바가 노임받게 되죠. 만약에 바라바가 거기서 노임받지 않았다면 바라바는 바로 지옥을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죠. 집에서 깨어있으라. 우리가 집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비상하고 놀라운 기쁨이 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거든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헌신의 능력, 희생의 능력, 놀라운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을 받은 첫사람,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원래는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생명을 위해 살다가 육체로, 하나님 나라 입성 여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육체로 살다 마감했죠. 근데 아담보다 30분의 1밖에 살지 않은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육체로 산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놓으신 것이죠. 한 집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노아였죠. 아브라함이었죠. 다윗이었죠. 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다 언약을 받은 첫사람,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노아에서는 술 취하여 저주받은 손주가 등장하고, 다윗에게서는 간음으로 인한 죽임받은 부하가 등장하고, 수많은 언약받은 첫사람, 약속받은 한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해내질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언약받은 첫사람, 약속받은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언약받은 첫사람, 약속받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더라도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에서 깨어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살며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죠. 먼 장래의 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윗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다윗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지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게 하여서 통치하여 다스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그는 썩지 않을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썩지 않을 것이. 예수님은 썩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예언적 계시의 영을 받아 선포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그 자손 위에 앉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집이,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스라엘 온 집뿐 아니라 우리 집도, 우리 집에 온전함이 없고 완전함이 없고 회복함이 필요한 집 있으시죠? 저희 가정, 저희 가문, 저희 집안, 저희 일가 친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가, 우리의 집이 연약하여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미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다 포기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그 집을 깨어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이 예수는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수많은 자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 중에 아무리 대화 나눠도 예수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돌로 취급하는 거죠. 아야, 됐어요. 나도 예수 믿어. 그만 얘기해. 지겨워. 너 만나면 맨날 예수 얘기해. 그럼 그분은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예수는 버린 돌이 돼야 돼요? 그 집에 머릿돌이 돼야 돼요? 머릿돌.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정마다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